오늘은 지혜와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9번째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하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빌 게이츠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계속 며칠 동안 빌 게이츠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혼에 대한 기사라기보다도 계속 읽다 보니까 그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고발되고 있었습니다. 스트리퍼를 초대하여 나체 파티를 즐기는 문란한 성생활이 부부관계를 맺고 난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1등으로 아마도 빌 게이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꼽히죠. 그러나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명성에 걸맞지 않은 뒤틀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올바로 보고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진정한 축복들을 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마도 질서 있는 삶 또는 단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하여서 조금만 가졌다고 하면, 조금만 지혜롭다고 하면 이내 허영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도저히 스스로 복구할 수 없는 근본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뒤틀린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했다. Being is basic to doing 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존재는 행위의 근거가 된다. 존재는 행위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존재가 무엇이냐, 존재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행위가 존재의 근거가 되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문란한 성생활로 유명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의 댓글을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읽어보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전 세계에서 저 정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댓글을 썼습니다. 저렇게 사는 건 빌 게이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의 사생활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 위대한 공적만 남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위대한 업적이 그의 옳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충분히 정당화하거나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들 중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성공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속에 있는 뒤틀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꼬집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축복들이 많다는 건 더 큰 사명을 가진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 많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방향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은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많은 축복들 가운데 더 큰 사명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참된 경건을 실현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경건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스바의 여왕의 내방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스바의 통치자가 여왕이라는 점과 이곳이 가나안 땅, 즉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2300km 떨어진 매우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남서아라비아에 있는 상업 도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어디가 걸리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걸립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남쪽에 보면 작은 나라 예멘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멘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예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많은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수행원들도 함께 왔다.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스바의 여왕은 목숨을 걸고 먼 거리에 여행을 했던 것일까요? 나아가 스바는 당시의 가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부국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매우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번영하고 있었던 상업 도시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그것은 스바의 번영과 평화와 견줄 수 없는 아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바의 여왕의 방문 사건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먼저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궁정의 아름다움과 그의 곁에 선 신하들의 권위 있는 모습, 5절에 시립한 것과 이 시립이라는 단어가 잘 도열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권위 있는 모습 앞에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궁정의 외형도 아름다웠고 사람들의 모습들도 대단히 질서 있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감동되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상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그녀 안에는 더 이상 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솔로몬 왕궁의 외형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 조직화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BC 천년경을 바탕으로 촬영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BC 1000년에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이 그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들을 보면 왕뿐만이 아니라 신하들도 질서 정연하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대의 영화들을 보게 되면 매우 이렇게 혼란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궁정의 모습 이와는 매우 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아름답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바의 여왕이 방문한 진짜 목적은 이런 외형적인 목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지혜를 사러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지혜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2절 하반절에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그녀를 매우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진귀한 선물로 스바의 여왕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면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솔로몬은 그녀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도록 허락하고 3절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을 자꾸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분화된 질문들을 다 대답해 주는 솔로몬의 모습은 과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왕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지혜,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2300km나 되는 먼 거리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찾아오고 방문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신앙으로 분명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있는 많은 자연인들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방문할 것이고 질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니 대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구원이 없거든요. 결국 인생을 나름대로 괜찮게 산 사람도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회의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참된 진리와 구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결국 기독교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놓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이루신 진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이죠. 주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왕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가진 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를 토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왕은 솔로몬에게 자연 만물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것이고 솔로몬에게 도덕과 윤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것이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것이고 문학에 대한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인생 여러 주제들에 대한 질문을 한 후에 바로 신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질문들을 받아내면서 대답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인생 속에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 다단한 삶의 현실 앞에 질문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동물적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죠. 따져보지 않은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따져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필요도 없고 가치가 없다. 질문하지 않은 인생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와 같은 자세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솔로몬은 그러한 질문들을 다 받아내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해주고 인간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놓아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그 주제, 학문의 끝이라고 말하는 철학도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중심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신론입니다. 신론,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신인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학문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지 않으면 인간에 관한 지식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들은 철학입니다. 인간에 관한 지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혼란합니다. 그저 사변적이고 사유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답이 없죠. 방향만 설정해주고 여러 주제만 난무해주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쓴 책들 보면 어떤 대화 가운데 그 어떤 저서는 그냥 대화만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따지고
비판만 하다가 끝나는 책도 있어요. 대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플라톤도 대답을 몰라요. 그러니 계속 질문하고 비난하고 비판만 인생에 대해서 하는 질문으로 기록된 책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또 인간에 관한 지식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진리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인간에 관한 지식과 만물에 관한 지식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봅니다. 만물 속의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던 것이죠. 아마도 스바의 여왕은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지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5절에 그녀 안에는 더 이상 숨이 없었다라고 하듯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를 보고 듣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복음이 위대하고 또 탁월하다, 또 독보적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기독교에는 배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낱 도덕과 윤리로 치부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말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운 사람,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애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배워도 결국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셨던 그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자 지혜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없어질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또한 이 스바의 여왕이 방문한 이 사건에 대해서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거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는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어디서 왔다고요? 땅 끝에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왔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에 스바의 여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녀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여왕이 지혜를 알기 원하여 이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고 믿었고 들었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 마땅히 그녀가 일어나서 정죄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스바 여왕을 칭찬할 수 있는 대목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달려오는 건 매우 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혜를 경험한 자는
신앙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며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지되거나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래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성실하게 수고하는 일, 마치 스바의 여왕이 먼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이 끊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며 성실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300km나 되는 거리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달려온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지혜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과 평화와 번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이 자주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 믿음에 거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라.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개혁해 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왕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와 즐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왕의 곁에 있는 한 지혜가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의 곁에 있는 한 지혜는 날마다 자라갈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스바의 여왕이 보았어요. 아무리 솔로몬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 그 지혜 곁에서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립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룻기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룻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죠? 아들들이 다 죽자 룻에게 말하잖아요. 너희 고향으로 가. 어차피 남편 없으니까, 자식도 없으니까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가족 땅으로 가라.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춰집니다. 보아스는 그것은 룻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고생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호를 받는 게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일가 친척들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룻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압 국가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게 될 것이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타락한 죄의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과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뭡니까? 나중에요 11장 12장 가다 보면 솔로몬이 섬기는 신이 돼버려요. 밀곤과 그모스. 그모스는요 실제 구글에서 쳐보면요 이게 소 머리가 있고요. 소 머리 마치 이제 소 가면을 쓴 것처럼 소 머리가 있고요. 사람의 몸이 있습니다. 소 머리에 사람 몸이 붙어서요. 이 몸의 모양도 뭔가 여러 가지 동물들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모양.
잔인한 것은 그모스가 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모스를 섬기는 건 인신제사가 허용된 그런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사람을 갖다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행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룻은 분명하게 결정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자. 그것이 진정한 보살핌이고 그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해 볼게요. 그것은 룻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무는 것은 참된 지혜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하여 자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가야 한다는 그 말의 뜻은요, 나의 행동이 어떤지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피기 전에 제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이 어떤지 내 태도가 어떤지 이거 점검하고 살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된 인간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풍성히 예수 안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실을 알아갈 때 나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이 안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 또 지족하는 마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지금 만족하며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내팽개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내팽개칠까 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 봐 세상을 쫓는 것이지 성경 자체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는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이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나의 지식이 남들보다 높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배워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죠? 내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죠. 항상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기도로 달려오죠. 그러나 기도 속에 진정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왔다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내 삶 가운데 묻어나니 그 깊은 성숙으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스바의 여왕이 보여주는 방문 사건에는 정말 많은 물질과 풍요가 보입니다. 온갖 보석들과 진귀한 물건들이 보입니다. 이렇게나 많이 축복을 받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의도와 목적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허영과 자랑과 욕망적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스바의 여왕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함. 우리가 지나왔듯이 이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드러났죠? 3장에 보면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두 창기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있죠. 슬픔과 억울함, 애통을 가진 여인은 아기를 빼앗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 그녀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편 72편에 보면 솔로몬이 쓴 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편 72편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거 누가 썼죠?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의롭게 통치하며 백성 가운데 정의로 재판하는 것, 다른 말로는 주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시편 72편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오늘 스바의 여왕 사건을 빗대어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의 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할 때의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겠죠. 뭘 물어야 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항상 물어야 하는 겁니다. 허영과 자만과 독선으로 빠져가는 건 아닌가? 좀 이상하죠. 본문과 함께 기록된 수많은 금과 은과 보물들, 그리고 각종 진귀한 물건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이후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재산들, 나아가 솔로몬이 26절에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 모습, 애굽에서 수많은 말들을 들여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도 담겨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장차 일어날 어두운 그림의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신명기 17장 15절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너희가 만일 왕을 필요로 한다면 장차 그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라. 솔로몬은 이 율법을 지금 다 어기고 있어요. 우린 10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은혜의 평강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마병을 모읍니다. 아내들을 많이 둡니다. 수많은 보물들, 쌓아두지 않아도 될 만한 보물들을 쌓아둡니다. 이러한 것들은 화자가 우리들로 하여금 숨은 그림처럼 발견하도록 만드는 어두운 복선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지금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고집과 독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으로 자비와 공의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